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보내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님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나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 같이 앉으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모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 생각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에서 15절이에요. 네, 다 찾았어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성경책 보고 합시다. 이거는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또 항상 몇 번 말하지만 안 갖고 온 사람 진짜 왜 안 갖고 오니? 도대체. 갖고 좀 다녀. 자,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을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 몇 시예요? 시간 11시예요. 11시까지 모든 사람들 많죠. 일찍 다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약속 몇 시로 정했어요? 11시예요. 그렇죠? 근데 다들 웬만하면 반은 11시 전에 오고 반은 11시 이후에 좀 오는데 늦잠 자는 거니? 혹시? 늦잠 자요? 늦잠 자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느라 부모님과 함께 늦는 거예요? 둘 다예요. 네, 부모님께는 조금만 일찍 가자고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해서 좀 같이 왔으면 좋겠고 늦잠 자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아는 것과 사는 것, 이 둘 중에 보면은 글자 딱 한 글자밖에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이 아와 사, 딱 한 글자씩밖에 다르지 않는데, 이 두 단어는 서로 전혀 다른 삶의 내용과 결과를 만들고는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도 어떤 결과를 내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결과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몬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레몬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레몬이 신지, 단지, 짠지, 그리고 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셔라고 하는 것만 들어서는 그냥 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레몬이 어떤지 알죠? 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레몬을 먹고 엄청 데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먹고 엄청 셔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레몬을 생각하기만 해도 먹기 싫고 막 소스라치고 막 지금 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 레몬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그리고 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이건 생으로는 절대 못 먹겠어 라는 얘기를 자기가 알아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지식하고 살면서 경험하는 그 지식은 바로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아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냥 듣고 보고 배우는 지식만으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것이 또한 있다는 게 바로 이 현실이에요. 자,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씀은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주는 능력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알까요? 몰라요. 예, 우리가 말씀을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듣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이 바로 아는 것, 그렇지? 말씀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지켜 나가길 위해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까 읽었어요. 우리는 다니엘 6장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균형을 맞춘 인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다니엘을 치는데, 구글에서 치는데, 예전에는 다니엘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성경 인물 다니엘이 많이 나왔어. 이젠 다니엘 치니까 쟤밖에 안 나오더라. 그림을 찾는데, 그림이 잘 안 나왔어요. 자, 어쨌든, 다니엘 좋아요? 좋아요? 뉴진스 요즘 뭐 나왔냐? 노래 뭐죠? 뭐, 읽었나요? 그쵸,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쳐줄게. 자, 어쨌든, 수레이트 한번 쳐보는 대로 노력해볼게요. 자,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다니엘이, 언제 우리가 연초에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까먹었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그때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은 되게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험난한 세대였습니다. 자, 그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남북한처럼 이스라엘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시대는 온 자기의 그 조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져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힘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주무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가르쳐서 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국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동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이 얘기 했던 거야.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다니엘은 완전히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가치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다니엘은 조국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의 가치관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요. 그쵸?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것도 알고 있었죠?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이 옳다고 하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물어봅시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그런 가치관을 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시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충돌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뭐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자,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세상을 가르쳐주는 그 교육하고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충돌이 될까? 어떤 부분이 충돌이 될까요? 첫 번째, 그래, 우리 가장 쉽게 항상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그쵸?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는 세상은 빅뱅 때문에 몇 천만 분의 1의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하는 게 있는 반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충돌해요, 안 충돌해요? 충돌해요. 자, 또 뭐가 있을까? 세상은 지극히 능력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다가 아니라고 해요. 명예가 다가 아니라고 그래요. 명예만으로, 돈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가 제일 중심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심이에요. 세상은 뭐가 제일 중심이죠? 돈이 중심이고 명예가 중심이고 능력이 중심이에요. 충돌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해요. 자, 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은 좀 벗어난 벗어난 카테고리이긴 한데 그 성을 다루는 것도 세상을 다루는 것과 말씀을 다루는 것은 좀 달라요. 더 깊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중심이 아니니까. 그쵸? 세상은 남자, 여자, 남남, 여여 같이 만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요? 아직은 안 해요? 전 들은 게 있는데, 요즘 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남남 만나도 되고 여자 만나도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깊게 얘기할게요. 또 지난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삶이 가장 중요해서 세상을 즐기고 행복하는 것이 세상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천국에 갈지 부활할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잠깐 4개만 말을 해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예요. 머리와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는 하지만 바벨론, 이 시대의 상은 바벨론의 가르침대로 바벨론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봐봐. 다니엘의 조국은 완전히 멸망당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이러죠? 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아니면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되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믿음을 지키기에는 참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다니엘은 뭘 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요? 바벨론의 가르침을 택해요? 뭘 택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그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게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완벽한 균형을 이룬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을 이룬 이 다니엘에게 아주 큰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니엘은 뭐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아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한 1장, 2장, 3장 그 부분에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다니엘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국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이 바라봤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본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를 하겠죠.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 빡쳐요. 뒷박해요. 예, 맞아요. 빡쳐요. 빡칠 것 같아. 나도 나 같아도. 맞아요. 빡치고 빡치고 그리고 질투하고 야 어떻게 저 속국에 속한 저 사람이 고작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냐라는 그런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실책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저 파란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요?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아멘. 말씀은 뭐라고 하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맡은 일도 충실히 해나갔던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으니 오히려 무엇을 통해서 허물을 찾겠다라고 하죠?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저 다니엘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갖고 함정을 파자라고 그렇게 아주 묘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였으니 이제 반대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함정이 무슨 내용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은 묘수를 생각하는데 그 묘수가 뭐였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 왕한테 말고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왕조차도 그 법을 다시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고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런 능력을 너무나도 높이 사서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도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을 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왕조차도 그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런 법을 막 바꾸지 못하도록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령을 내렸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읽을게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다니엘은 이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그 곁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은 이처럼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자굴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사자굴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까지의 상황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사람이 감당 가능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보이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눈 좋다. 보이니? 자, 그래요. 말씀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하나님은 다른 시련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시련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지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주시는 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택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험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로 돌아가서 아까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흠을 찾기 위해서 뭘 했다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함정을 팠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지려면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말씀을 이용해서 함정을 팠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지만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말씀을 따를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지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그런 함정을 파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정을 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적인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다니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처럼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을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흐름도 문화도 말씀과 정반대로 말했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결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사자굴에 빠졌지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찐 엔딩은 아니에요. 찐 엔딩은 바로 이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읽는 게 참 어렵군요. 네, 나중에 읽어줄게요. 자,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은 바벨론 왕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또 이 왕은 또 뭐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영원히 다스리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다. 하늘과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다라고 바벨론 왕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도 참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가능한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지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축도하고 여기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를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